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훗날 사도가 되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참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지, 참 이스라엘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으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떤 사람,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과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참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시골 벳세다, 가난한 빈촌을 찾아가셔서 벳세다 동네 한 모퉁이에서 어촌에 숨어있는 그런 택하신 생명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수백 년, 또는 모세 율법으로 시작하자면 1500여 년 동안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참 이스라엘을 찾고, 또 성전에 가서 참 이스라엘을 찾으셔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한 베세다 마을에 가셔서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찾으셨는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한 것이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말을 전해주는 그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12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이제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가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아버지 샤가라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후 실제로 이름까지도 정해 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범죄가 없는 성별한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는 어머니 모태 엘리사벳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실 때가 될 쯤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혹독한 책망을 거침없이 서슴지 않고 해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참된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한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인 이 기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의 그 활동 영역이 단지 교회라는 그 공간에만 국한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도, 또 어떤 경제권의 세력에도, 또 어떤 문화적인 공간에도 어디에든지 이 기독교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활동 영역이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정치 지도자에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 헤롯에 대해서. 그 헤롯이 잘못한 그 죄가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그 생명을 걸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목뱀을 받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장렬하게 순교를 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군인들에게는 제발 강팍하게 좀 하지 마라. 또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마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모습, 그 형편대로 보여지는 모습대로 그게 자잘못이 있는 대로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듯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운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훗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운동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결국은 훗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은 첫째로 참된 회개의 운동을 따라가는 생명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 우리 믿음의 선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 승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은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에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후사가 된다는 말씀대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대로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이름만이 아닌, 자칭이 아닌, 자칭 유대인, 자칭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미 율법 시대는 민족적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 자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의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냥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육적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생명은 참 신앙인, 참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참 유대인을, 참으로 영적 유대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의 운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할까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담대하게든지 아니면은 조용한 온유한 목소리든지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상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법에 준해서 잘못이 있다. 그러면 책망하라고 꾸짖고 또는 충고를 하고 또 조언을 해주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책망과 충고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요. 겸손하지 않으면 책망을 달게 받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엄청난 큰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책망을 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참된 회개의 운동을 따르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주면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참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되려면 참된 회개의 운동을 따라가야 된다. 겸손한 사람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된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뭐 때를 기다린다거나 어떤 때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가 있고 말씀에 지극히 탈선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주님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되던 그 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보여주던 그 모습은 여기 45절 본문대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립과 예수님의 훗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되었던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1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은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에서 볼 때 참된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 자칭 이스라엘 말고 참된 이스라엘은 정말로 메시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 헤로드 왕가, 또 뭐 어떤 총독으로 다스리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에 가해지는 정치적인 이런 압박과 부패,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의 그 교권의 부패, 또 이 백성들의 삶, 종교가 부패하고 정치가 잘못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경제적인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생명들은 그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히 세상이 힘들다고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600여 년 전에, 지금 이때를 기준해서 6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은 모세 오경만 붙들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말씀을 들으려고 다녀서, 물론 자기 600년 전의 조상들이 모세 오경만 제대로 지켰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를 안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부지런히 쉼없이 보냈지만 그들은 여느 선지자, 어떤 선지자라도 핍박지 않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잡아 죽이거나 핍박을 가하거나.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 망했던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쯤에, 그때 참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칭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그 가짜 자칭 유대인들이, 가짜 자칭 이스라엘에 가서 앵무새처럼 베들레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으로만 들어있었습니다, 자칭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빌립과 이 안드레와 또 이 나다나엘과 또 베드로, 훗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때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더욱 가득히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 초림 주님으로 오실 때 그런 모습처럼 모든 방문이 더 부패할 수 없을 정도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부패한 모습들이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유력한 인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럴 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옛날의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선지서를 모아서 조직적으로 보여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데 선지서의 내용이 어떤가, 선지서를 바로 증거하려면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배경에 대해서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 근원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를 바로 알아야만이 선지서를 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빌립이 진실한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참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왜 오늘날 정말로
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뭐 이단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바로 믿으려고 예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믿지 않는 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사입이 이단에 미혹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모른다는 것은 뭘 말씀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47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극찬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극찬. 예수님이 뭐 사람을 뭐 아무나 함부로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런 정도의 극찬을 하실 정도의 이 신앙을 가지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이 뭘 칭찬을 했어요? 뭐 잘난 거? 외모가 잘나고 뭐 헐친하고 기름기가 뭐 자르르 흐르고 이런 걸 뭐 칭찬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뭐 돈 많은 걸 그런 걸 칭찬을 했습니까? 그 속에 조금도 간사함이 없는 걸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할 때 세 번째로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간사가 없는 것이다. 참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할 때 세 번째는 조금도 간사함이 없다. 그냥 간사가 아니에요. 조금도 간사함이 없는 이런 생명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증명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왜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여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겉은 그냥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가장 자기가 훌륭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바르고 가장 판단 잘하고 그런 사람처럼 거짓된 탈을 쓰고 왔었는데 그게 속속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그보다 인간이 저보다도 더 간사할 수가 있을까? 저 이상으로 더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종로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7교회 각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매번 반복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나다나엘의 외모가 어떻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이 인물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훌륭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는 생명. 야,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정말 너는 잊을 수 없는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너는 진실한 종이구나. 속 다르고 겉 다르지 않구나. 또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지 않구나. 또는 환경에 따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없을 때는 이렇고 있을 때는 이렇고 이렇지 않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극찬을 들을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말 부러워할 사람은 정말 미치도록 부러워해야 돼요. 나다나엘 같은 생명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생명,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수치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냐 하루에도 12만 번 이상의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보다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초의 짧은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이 서너 가지 자꾸 이렇게 바뀌고, 그런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사람 머리에 스쳐가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이방인과 다른 모습, 속사람에서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제재를 통해서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말고, 상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빌립이 자기 친구, 자기의 동무 빌립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사람이,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듣고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왜? 나다나엘은 분명히 자기는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정도로 평가를 드릴 만한 사람이라면은 진실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도 그게 그런 말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허물이 아니에요. 자기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그것이 시골, 어부, 어촌이었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인 모습에 올 때는 거기서 굉장히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올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알아던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다 하면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나다나엘이 그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말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했지만은 빌립이 그렇게 간곡하게 와봐라. 그렇게 네가 함부로 평가 듣고만 듣는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와봐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겁니다. 진실한 사람은 겸손하다. 아멘. 네. 겸손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진실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뵙게 된 거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나다나엘의 나이, 그때 연세가 얼마쯤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제 살아오는 세월 동안 이런 분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속마음까지 100% 완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인물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깜짝 놀란 거죠.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래 너의 친구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벌써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은 인생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셈을 하고 있는지 계산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자입니다. 전지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자이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사람의 심령 폐부를 통찰하시며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할 때 네 번째로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북적되어 있는 그런 곳에 참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보시는 그런 골방에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이 평가하신 말씀대로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중에도 최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한적한 베세다 동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만 아시게,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하는 이런 생명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치가 초림 메시아를 영접했던 그런 사도들의 몇몇, 이런 나다나엘을 통해서 보여질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 사람에게는 무식쟁이, 또 가난한 자, 또 어떤 죄인, 이런 취급들을 받았지만은 그 평가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들어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누구를 이 마지막 때 부르시겠느냐? 간단합니다. 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의 수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기록한 겁니다. 입맞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수천만, 수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결코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 똑같이 참 이스라엘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또 비깁처럼,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비깁처럼, 나다나엘처럼 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진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재난을 쌓는 그런 참 이스라엘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숨은 기도의 봉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숨은 기도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입만, 말만 앞세워가지고 내가 뭐래, 나 기도 많이 했다, 나 전도 많이 했다, 뭘 봉사만 했다,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은밀한 곳에서 숨은 기도의 봉사, 숨은 봉사,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통하는 이런 생활이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마지막 충고를 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는, 나는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신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살피시는 예수님, 우리의 뜻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조금도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